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또 요한의 다른 저서인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저자인 요한이 유독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영생이라는 말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요, 사실 놓치기 쉬운 말이면서도 우리가 참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을 요한복음에도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아주 거기 유독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6절에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암송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이따만 보겠습니다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다 알고 있는 이 표현을 이 요한은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에게 왜 이걸 강조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뭘 어떻게 느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이러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내가 느끼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으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어떻게 뭐에 근거를 해서 확신하고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는 정답을 딱 갖고 있어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물론 그렇게 정답을 말하면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내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쓰는 표현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초대교회에 이 말을 그렇게도 강조를 했는 것인가?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왜 중요한 것일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뒷장은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3장이 본문이니까 3장까지 보면은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다 뭐와 관련된 단어들이냐면은 유대교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1장을 보시면은 혈통과 앞에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나다나엘의 모습 속에도 대화 속에서도 나오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혈통 중에도 유대교인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결의식에 쓰는 이 잔치, 결혼잔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결 예식에 쓰고 있는 물 항아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이꼬로 되어지는 게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은 초막절도 나오고요. 초막절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생수 이야기, 또 생명의 빛 이야기, 이런 절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부분만 보면은 다 유대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무엇으로 누구로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강조한다고 1장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있다, 자기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를 가지고 그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을 특별한 혈통으로다가 이어가게 했다. 바로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이어가게 한 것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혈통을 가지고 혈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야. 누구누구의 자손이야. 나는 이런 거야.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드러내는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잘못하면은요, 그게 우월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다. 동물 제사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신 게 성전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동물 제사, 거기서 가르쳐지는 절기 준수, 그리고 정결법 준수, 이거를 죽기 살기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들은 믿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말을 지금 이 초대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저희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은 오늘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도 참 힘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가 가까이 있던 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지고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찢기고 다 화형당해서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연일 그런 일들이 계속 박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밀려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결국에는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는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느낌으로 한다면은, 내가 경험으로 한다면은,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유익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데려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오늘 그런 속에서 얼마든지 의구심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더 악을 행하도록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왜 선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쳤는데,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바친 만큼 그들이 받는 축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들에게는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이런 의구심 속에서 초대교회,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며 갈등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리고 어느 교회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또 병든 자를 사랑하고 힘든 자를 사랑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속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무언가의 손길을 뻗치면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도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눈빛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려고 해요. 느끼려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려고 해요. 근데 변화도 안 되고 아무런 것도 안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게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꼭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아무런 마음에 요동함도 없는데, 뭐 떨림이 있거나 막 설렘이 있거나 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오늘 우리들 속에서는 이러한 설레임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니 없니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고 있는 의구심이 있는 교회에게 만일에 제가 요한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곧 니네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분명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현이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런 메시지를 참 설교자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그런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거나 없거나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하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를 확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막 그냥 위로의 물결이 올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닌 거란다.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거 위에 서서 판단을 하고 이거 위에 서서 확신을 가져야 돼 하면서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 자, 이제까지 들었던 말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이제 3장 16절, 그렇게 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3장 16절에 이렇게 알고 나니까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여기에다만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암송을 할 때도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동력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누구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보낸 거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도 한 거고요.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이 뒤에 나오는 액션의 결과의 동력으로다가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은 이 1세기의 세계관의 구조 속에서는 이거는 100%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요, 하늘을 뭐라고 그랬느냐? 윗세상, 땅을 아랫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은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딱 선이 그어졌어요. 그런데 아랫세상의 이 창조물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신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저 우주도 있고 하늘의 세계에 있는 천사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가장 저급하게
아주 보잘것없고 저급하게 창조된 게 뭐냐? 이 세상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 저급한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인간의 몸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을 하나님 위 세계에 있는 이 세계관 구조 속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를 이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그거를 안 믿지만은 자, 생각해봐라. 얼마나 이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자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은 하늘에 있는 그 독생자를 하늘을 뚫고 아랫세상으로 보내면서, 심지어는 그 아랫세상에 보내서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겠는가? 니네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니네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 팩트, 사실로다가 너는 명확해야 돼.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뭐냐? 이 아랫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이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지, 내 감정이 이렇게 오고 저렇고 이런 것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감정에 의해서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지금의 기독교인들, 그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어떤 환경과 내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느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고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 언젠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속에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상황을 보거나 내 감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진리가, 이 사실이 이 명확하게 나에게 콱 오게 됐을 때 주변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 이 어디서부턴가 원인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쁨이 찾아오고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으로 느끼고 내가 그 감정 속에서 사랑이 있다 없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 사실이 바뀝니까?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걸로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 바뀐 것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방법도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면은요, 막 좋아서 업돼 갖고 막 하나님의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내가 왜 이래? 내가 하나님 사랑 맞아?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되면 저 밑바닥까지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 표현도 완전히 곤두박질 쳐져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갈 때 감옥에 던져졌어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하러 가는데 자기를 두들겨 패갖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어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있는 감옥과 쓰레기 더미에 그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환경이 좋아서? 아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셔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이거를 확신하니까 오늘 다른 것이요, 오늘 바울에게는요, 그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오늘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뀝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어떨 때는 좋은 선한 말로 사람을 격려하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반대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뭐에 근거해서? 한번 성경을 하나 다른 데를 볼까요? 참고로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초대교회 어렵고 힘든 이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냐? 로마가 무너지고 갑자기 저 지하에 있던 자들이 다 주택을 얻어서 하나씩 다 지상해서 아주 잘 살게 되고, 그 중에 유대인 가운데 아니면은 자기들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서 잘 자기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신 바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자꾸만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구심 생기고 막 괴롭고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감정이냐? 팩트? 진실이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답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 바울이 정말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부단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표현 바뀌지 않아요 라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고백 하나가 저와 여러분과 잘 알고 있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참고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굳게 믿으니까 상황이 어떻든 괜찮아, 높으려고 괜찮아요.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나는 가야 될 길을 끝까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해나간다. 참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이고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밑바닥까지 나와서 내려와서 뭘 하셨느냐?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아무개야, 너는 밑바닥 인생이 아니야. 너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신분이 있고 너에게는 새로운 해야 될 일이 있는 자란다. 내가 내려왔으니 너는 올라가라. 용기를 내고 올라가고 정확하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오늘 그 독생자가 우리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자기는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정과 외형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랑을 느껴지면은 나도 느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느끼는 그대로 하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느껴지지 않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속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라. 이게 니네가 어려운 초대교회 이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오시면은요,
계속 그들을 갖다가 부추기면서 몰아세우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이 팩트가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31절에 위로부터 보내시니,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내가 아니다라고 하던, 그것을 인정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위에, 내 위에 머물러 있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감정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내 주변 환경과 모든 것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지만은 우리가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해서 정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맞나? 이런 의구심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꼭 기억해 보아야 될 우리 바울의 특별히 로마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8장 38, 39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좀 새롭게 보게 됐어요.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나는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확신한다. 이 말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뭐를 확신한다 이게 아니라요. 이 확신한다는 말을 제일 앞에다 두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거부터 선포해요. 아니 뭘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다른 표현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증명이 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환경, 여건, 감정 이 모든 것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기가 이거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법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며 동행하며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 감정,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간섭 속에서 이 사랑은 끊어지지도 이 사랑은 멀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의구심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합니다. 이런 명확한 정답 플러스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독생자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거 위에 명확히 있을 때 그가 했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을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선물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풍성히 누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준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도 받은 사람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풍성히 그거를 누려주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져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서 생명을 줘서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한번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이 땅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주변인으로서 정말
정말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서 너희에게 준 신분이 뭔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로얄 패밀리가 되게 만들었는데 니네가 왜 도대체 자신 없는 사람들이고 니네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왕가의 사람들이야. 왕가의 사람들. 네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나도 그 왕가의 신분을 줄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하지?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로얄 패밀리에 나도 한 멤버야.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내어줬어. 내 자신을 내어줬어. 똑같이 나도 로얄 패밀리가 된 너희에게 저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너도 하고 싶어? 네, 저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도 동일하게 로얄 패밀리답게 나도 너희를 네가 있는 지금 요 22년도 요 자리로 나는 너를 보낸다. 지금 너네가 초대교회 로마 제국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나도 너희를 동일하게 보낸다. 니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싶니? 니네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니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해나가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크고 작고 니네가 판단하지 말고 니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로얄 패밀리 가운데 하나 있는데 나를 여기에 왕가의 하나인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시대에 보냈다. 이거에 확신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5장 30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는요, 그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보내신 이가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막 고민하면서 어떤 거지 하지 않더라도 보입니다. 보여요. 보이고 그 하나하나를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 그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느낌에 있지 않고 명확한 진리와 사실 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게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어요.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될 자리인 것을 알게 될 때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내가 내어드려야 될 것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없어요. 그런 게 할 게 없어요. 이 시간에 뭐가 있겠어요? 왜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렵지만 왔지만은 오고 싶어도 생사의 기로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데서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나를 이 시간 타이밍에 나를 보낸 하나님의 귀한 보내심의 목적이고 나는 그것을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의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흩어지면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그를 세우는 말을 내가 해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왜 명절 때 이들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 내가 그곳에 보냈다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어드리자.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어찌합니까?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새 일이 일어나게 될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 잘 지키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묵묵히 잘 이겨나갈게요 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우리들의 엉덩이를 그 자리에 탁 붙이고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내어드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냄을 받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8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도 또 분명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감정이 이렇게 느꼈다 저렇게 느꼈다 하지 않고요,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거니와 분명히 알거니와, 뭐라고 확신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내가 표현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보내심을 받아, 불러서 보내심을 받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표현을 내가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어드림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루어지게 되는,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